3.1절 98번째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국경일도 있고 경축일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국경일 가운데서도 교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회적으로 경축하는 절기가 있다라면 아마도 3.1절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3.1 기밋 독립운동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로서는 선교적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적 의미를 찾아본다 그러면 첫째로 3.1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민족의 고통을 나의 십자가로 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정신과 민족성과의 일치점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3.1절이 있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외래 종교라 그래가지고 서양 종교라 그래가지고 배쳐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세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종교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 너머에 참 귀하다라는 이런 인식들을 우리 국민들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1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부터 한국 교회 안에는 많은 교단과 교파들이 있었고 그리고 신학적 사고에 의해서 분파들이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 3.1운동을 통해서 모든 교파와 모든 교회가 하나 되는 손에 손을 잡고 대구국의 운동을 일으키는 이런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1운동은 교회가 민족의 도덕성을 일깨우는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민족을 계몽하고 문명을 대치하고 생활을 개선하고 미신을 타파하고 술과 담배와 그리고 축척과 마약 퇴치운동을 본격화해서 도덕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1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이 시대와 나라의 희망이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들로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1운동의 주역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1919년 당시에 우리 기독교의 인구는 1%를 넘어설까 말까 하는 아주 소수의 무리였습니다마는 이 거대한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33인 뒤에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사실은 34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분은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빼고 대표 33인으로 했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볼 때 기독교는 애국 종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사회가 혼란에 처했을 때 교회는 국가적인 문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십자가로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희망을 심어주는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눈으로 본다면 이 3.1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결과로 일본이 망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선이 독립을 이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운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3.1운동으로 임시정부가 생겨나는 원동력이 되었고 세계의 우리 나라의 존재를 알리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국에서 일어나는 만세운동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으면 이렇게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도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가능성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하여 볼 것은 뭐냐면 이 3.1운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큰 요인 하나가 뭐냐라는 것인데 기독교의 특유의 조직을 통해서 전국으로 일시에 확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8년 전이니까 100년 전 아닙니까? 그것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서 종살이 하던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던 그 우리나라에 무슨 행정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고 진행되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제일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 밑에는 또 지역마다 교회들이 모여있는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 산하에는 많은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저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있는 작은 교회들까지 빠른 시일 내에 확산되어지는 특별한 조직이 우리 교회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33인 중에 17명이 무려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랬는데 전국에 있는 지역마다 교회가 들어서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의 종들은 그 동네와 그 지역의 유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시달되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특별한 이 기독교의 조직으로 인하여 3.1운동이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종 유인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등사기로 찍어서 대량으로 유인물들을 만들어 살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인쇄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주보를 만들기 위해서 등사기가 있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가리방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철필로 기름종이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등사를 해서 대량으로 이 3.1 만세 운동을 전국에 알리는 이것 때문에 전 나라에서 동시에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3.1 운동은 우리 기독교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가슴 메어지게 아픈 사실은 1.5%도 채 되지 않는 1% 오고내리는 얼마 되지 않은 그 3.1운동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부국의 운동의 주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그 운동을 주도하여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20%를 넘어서는 기독교 인구를 자랑하는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교회, 목사, 성도, 이 이름만 나오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요, 목사요, 성도라는 이름은 땅에 떨어져 뒹구는 쓰레기같이 돼버리고 이 나라의 거리마다 태극기를 들고 나오고 촛불을 들고 나와서 서로 싸우고 갈라진 이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오늘 우리가 눈을 통하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 나라의 교회마다 이 나라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적인 3.1 만세 운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이 나라, 이 교회들 다시 한번 이 영적인 3.1 운동의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며 일으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출애굽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은 하긴 했지만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통일국가를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이 감사와 감격도 잊어버리고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던 토속적인 종교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기니까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더럽고 썩는 냄새들이 여기저기에 부패와 타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사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기는 했지만 유능한 사람들이 없었다. 현재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없어 움직이기도 어렵습니다. 이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도와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을 덧입어서 돈을 갈취하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가운데 고기를 탈취하는 패역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나안 땅에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야말로 민족의 대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5절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모이라는 것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의 작전을 짜고 아니면 법궤를 찾아오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을 것인가, 대책을 세우자, 이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으니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모이자, 이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니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좋은 대통령을 뽑자,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름 짓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미스바 성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운동을 일으킵니다. 구국운동이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쭉 올라가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리를 소문으로 블레셋 나라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야, 이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 올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블레셋이 선수를 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블레셋 나라를 물리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12절에 말씀하십니까?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하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불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아멘.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를 중심해서 미스바에서 일으켰던 그 미스바 성회가 뭐였느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이건 안 해도 됩니다. 회개 운동이었다. 따라하려면 회개 운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지. 자, 다시 하겠습니다. 회개 운동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범죄를 회개하는 것입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 잃어버리고 사는 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혼합 종교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토속 종교 신들이 하나는 이름이 바알이고 하나는 아스다롯이었다 그럽니다. 이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빌들 신이 바알 신이었는데 풍요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다롯은 번식, 생육하고 번식하는 이것이 나중에는 발전해서 쾌락이 돼요. 풍요와 쾌락. 다시 말하면 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돈이면 다하고 세상의 물질이면 최고라고 하는 인식 속에 하나님보다 돈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따라가기보다는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는 아스다롯의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를 중심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여 회개하며 기도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습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가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거 아닙니까?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세상의 즐거움과 부와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오늘 우리 여전히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잘 뉘우칩니다. 아주 감정이 풍부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잘 뉘우치기는 잘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도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잘합니다. 회개한다고 눈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뉘우치고 고백을 하는데 조금 지나면 고무줄 드러났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전히 이전에 하던 회개했던 그 일을,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는 회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개까지 가야 됩니다.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미스바 성회는 우상 제거 운동이었습니다.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제거 운동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다 그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노라. 아멘.
우상을 때려 부셨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뉘우침과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실 때 저희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집안 아닙니까? 이모가 대무당이에요. 우리 집에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이니까 어머니로부터, 형님 누님들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방 구석마다 하얗게 광목으로 쳐놓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불두막의 장독대에 여기저기에 신을 모시고 우상단지들이 여기저기 지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집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금쪽 같은 두 아들이 병이 들어 고통하는데, 특별히 우리 둘째 형님 같은 경우는 간질이 일어나세요. 불이든 물이든 분별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야.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야. 온몸이 틀어지면서 이 모습을 부모들이 볼 때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무슨 짓을 안 해봤겠습니까? 무당의 집에서 언니가 무당인데 대붓을 수도 없이 하고 이런저런 좋다는데 다 쫓아다니며 점을 치는데 점쟁이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애가 낳으려면 아버지가 둘이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 또 시집 가라는 얘기인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퍼뜩 생각이 나는 게, 절에다가 이 아이를 입적을 시키고 주지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아들로 이렇게 양자를 시키면 아버지가 둘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을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주지한테 얘기해서 양자로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둘을 만들어 봤다는 거예요. 낫겠습니까? 낳았으면 제가 얘기하겠냐고.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동네에 예수 믿는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대요. 당신이 섬기는 신이 당신 아들 못 고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모든 신의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래,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왜 그걸 못하겠나. 그래서요, 그날이 수요일날 저녁 때였는데 여기저기 있는 모든 우상단지들 전부 다 끌어다가 마당 가운데 놓고 불을 쳐지르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그날 저녁부터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목요일날 새벽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출타하셔서 집에 없으실 때 빼놓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사시던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아 우리 육남매가 다 예수 안에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 무당이었던 우리 이모가 우리 어머니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 어머니가 종치던 그 종을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3년 동안 종을 치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고 삶 속에 예수님을 분명히 맞이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을 제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도 바로 세워주시는데 개인의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내가 부숴버리고 태워야 될 우상의 요소들 혹시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나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적 우상의 정의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아멘.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 어떻게 출세하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면 즐거움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이 땅 위에 살 수 있으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누며 봉사하는 헌신적인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면류관을 얻고자 절제하며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열심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없어질 썩어질 세상 것을 향하여 정신없이 쫓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달려가며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우상적인 요소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있다면 부셔버려야 됩니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스바 운동은 따라하겠습니다. 평화 운동입니다. 이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아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아모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모리 지방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으므로 승리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착취하고 휘두르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쳐들어오던 블레셋이 어떻게 하게 하셨더라? 평화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전쟁이 아닙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휘두르는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평입니다. 아멘. 화평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화평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화평입니다.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확인해야 될 때 아닙니까? 아멘. 이 성찬 앞에서 이 화평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라와 국민들 사이에, 우정자들과 국민들 사이에 화평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닙니까? 아멘. 지역과 계층 간의 그 엄청난 갭 속에 서로 불목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화평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진정한 애국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은 나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고 섬기며 봉사하는, 헌신하는 이 삶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 아멘. 내가 있는 내 가정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 가정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아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사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아멘. 이 사회가 나라로 번져나가 되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멘. 행정이 달라지고 법이 달라지고 탄핵이 돼서 대통령이 내려오고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간다 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교회의 기능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성도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삶으로 내 주변이 정결하여지고 성결하여지고 성실하고 정직한 아름다운 곳이 되어질 때 이것이 마침내 나라를 안정케 하고 바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면서 미스바 성회를 다시 한번 축어갑니다.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여전히 이 회개의 운동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미스바 운동은 우상 제거의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상의 요소들을 마음과 가정과 생활 속에 그대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상 타파해야 됩니다. 아멘. 평화의 운동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가족 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 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